안녕하세요. 7-14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입니다. 서른째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랭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에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1장 1절에 보시면 서른째 넷째 달 초다새로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에스겔이 이제 서른째 해, 그러니까 30살로 보통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제사장으로서 사역하기에 나이가 딱 이제 맞게 되었죠. 이때 그발강가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고, 이때가 2절에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우선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보니 이때부터는 그 묵시 장면이 전환이 되는 건데요.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보니까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방에 비치며 번개가 치는 모습이죠. 그때 불 가운데서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보니까 그 네 생물은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6절에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라고 했어요. 또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랭 구리같이 빛난다라고 했고요. 그 사방 날개 밑에 각 사람의 손이 있었다. 그러니까 날개 밑에 손이 지금 있는 겁니다. 또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10절에 보시면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각 생물들을 대표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12절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는데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13절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번개가 막 나요. 그래서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을 보니 생물들 곁에 있는 땅에는 바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형 어떤 뭐 물체가 있는 거죠.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다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원 안에 또 하나의 원이 있고요. 17절에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생물들이 갈 때 그 바퀴도 같이 움직이고요. 20절에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가고 바퀴에서도 바퀴도 들려서 같이 가게 되죠. 또 22절에 보시면은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서 보기에 두려운데 머리 펼쳐져 있다라고 하고요. 근데 그곳에서 보니까 23절에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서로 지금 향하여 펴 있는데 생물들의 날개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또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던 존재가 있는데 뭐 그 가운데서 24제 생물들에 갈 때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 같으며 떠드는 소리고 군대 소리와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금 몸을 가리고 있다가 생물이 딱 서게 되면 날개를 이제 착 내리는 거죠. 근데 그 머리에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는 거죠. 네. 나는데 그곳에 보니까 26절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모양이 남보석 같고 또 보좌의 형상이 한 형상인데 사람의 모양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인간의 몸으로서 지금 그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계시고요. 네. 20절에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허리에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납니다. 근데 그 광채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고 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뭐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할 수도 있고 또 그 천사를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후반절에 가시면 보좌 위에서 어떤 소리가 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곳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에스겔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2장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의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우선 1절에 보시면 인자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쓰는 애칭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연약해 보이지만 어쨌든 사람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인자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죠. 사람의 아들이시지만 또 연약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 신의 모습이 있는 그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아 보이지만 어, 연약한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 인자죠. 지금 에스겔을 표현할 때 지금 인자라고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내겠다. 근데 사절에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내가 지금 그들에게 보내는데 5절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을 보내는 목적은 에스겔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고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인자야 네가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해코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8절에 보시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너 선지자 너만큼은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죠. 패역한 족속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기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시면 두루마리 책이 있네요. 그래서 그 일이 있는데 애가와 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이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까 봤던 그 두루마리를 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두루마리 3절에도 보시면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근데 꿀같이 달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은 다른 민족에게 보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6절에도 보면 나오는데 언어가 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차라리 언어가 통하지 않은 다른 민족에게 보냈으면 오히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돌이켰을 거라는 거죠. 근데 7절에 보시면 이마가 없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내 말, 에스겔의 말이죠. 에스겔이 말하는 것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다. 선지자의 사명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절에 보시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입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을 하면서 여호와 영광이 막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게 보니까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에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이게 뭡니까?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 보좌, 하나님의 통치 자소에서 14절에 보시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그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델 아비브에 이르러서 그 사로잡힌 백성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하며 7일을 지내니라. 이 말씀을 맡은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죠. 그래도 그 이것들 이루기를 바라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권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를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7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에스겔에게 17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파수꾼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죠? 적이 쳐들으면 적이 쳐들어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워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18절에 악인에게 말하는데 너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라, 깨우쳐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을 너의 손,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라는 거죠. 왜냐?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파수꾼의 역할은.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겠지만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는 책망해야 됩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돌이키냐 돌이키지 않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근데 20절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를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일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의인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말을 해주지 않는다라면 혹시라도 죽게 되면 그 피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21절에 오시면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22절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네. 그리고 그때 23절에 여호와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다라는 거죠. 그때 내가 딱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죠. 24절에 근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네. 그리고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혀를 입천장이 굳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얼마나 답답하면 진짜 해도 해도 말을 해도 얼마나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말 못하게 하셨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을 하게 시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했을 때 듣든지 듣지 않는 것은요, 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전하는 자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 같고 열심히 뭔가를 하더라도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나머지는 그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바르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그리고 어떤 열매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역한 백성에게 에스겔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